오늘의 제목은 바다의 그물과 물고기 이야기, 비유의 마지막 날입니다. 저는 성경 다 중요하지만 마태복음 4, 5, 6, 7, 5, 6, 7 산상보훈이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바로 비유 말씀입니다. 왜? 너무 중요하니까. 무슨 얘기를 했냐? 계속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한 거예요. 땅의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천국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만이. 땅을 바라보면 안 돼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떠나야 돼요. 좋죠. 근데 육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기쁘게 할지도 있고 행복하게 일지만 나를 슬프게 하는 날, 나를 힘들게 하는 날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있으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이 땅은 재앙의 땅이요, 저주의 땅이요, 흑암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서론에 뭐라고 써있냐면 1절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돈을 많이 번 사람 나쁘지 않죠. 존경받는 사람 나쁘지 않죠. 많은 사람을 거느린다 나쁘지 않죠. 그러나 그게 나의 본질이면 나중에 슬픈 날이 오는 거죠. 크게 이런 사람들이 감옥에 다 갔다 와요. 왜 그럴까요?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 가지고는 절대 세상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같이 보겠습니다. 주보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심판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공장의 제품은 완성되는 날을 바라보고 모든 게 움직입니다. 모든 게 완성되는 거예요. 계절도요, 뭐 갑자기 아니 여름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이 우리가 삼절기란 말이죠. 이게 중직자들, 금요일날 중직자 메시지 주제가 삼절기입니다. 우리는 6월절이 뭐죠? 예수의 피를 믿고 구원받는 거야. 그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야. 인간의 문제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면 운명에 사로잡힙니다. 죄를 진 자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거예요. 광야 40년은 예배입니다. 예배. 계속 예배만 해요. 무슨 예배입니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노인들이 나이가 들었는데 천국 얘기를 하지 않고 자꾸 세상 얘기를 한다. 좀 불행한 날이 와요. 그렇게 되면 천국의 꿈을 꿔야 돼요. 그렇죠? 학생들은 미래를 바라봅니다. 청년은요, 내일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꿈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야 돼요. 하나님 나라. 다음 들어가자. 예배입니다. 여기서 뭐죠? 하나님의 순종이에요. 순종.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다는 말은 처음부터 믿으며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길입니다. 약속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믿는 자에게
믿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주신 마지막 코스가 있어요. 여기까지 못 가면 실패 작품입니다. 실패 작품. 아기를 낳았으면 이 세상에서 잘 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잘 크는 게 아니라 성공을 해야죠. 그게 부모의 소망이고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는데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막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세계 복음화라, 땅끝과 영원한 미래를 바라봐야 돼요. 그렇게 보고 계시죠? 늘 준비해야 돼요. 밥 걱정하지, 몸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돈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첫 번째 보면요, 서로 그래요. 그럼 첫 번째, 오늘의 메시지 첫 번째, 예수께서 이르시되 천국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영원히 살라고 온 게 아니에요.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그 스티븐 맥퀸인가 그러죠. 거기 섬에 갇히려고 온 게 아니에요. 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나가야 돼요. 왜? 자기 가야 할 집이 있고 자기가 뭐 하든 보물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든지 이 섬을 빠져나간다.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지고 있는 인생의 꿈이에요. 늘 바닷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늘 보는 거예요. 빠져나갈 테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 한많은 세상, 문제 있는 세상을 떠나버려야 돼요. 떠나야 됩니다. 한 해에 몇 명이 자살하는 사람이, 죽는 사람, 작년 1년에 몇 명이 죽었냐? 35만 명이 죽었어요. 작년 1년에. 자살한 사람이 얼마냐? 13,377명이에요. 자살한 사람. 세상이 자살하는 건 세 가지예요. 어릴 때는요, 학교 공부 때문에 그래요. 커가지고는요, 돈 때문에 그래요. 노인들은요, 건강 때문에 그래요. 그게 자살. 주제는 딱 변해요. 아이들은 공부, 장년들은 돈, 노인들은 건강. 그게 안 되니까 삶의 모든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중요한 건 뭐냐? 천국을 바라보세요. 왜 그리 자살하고 왜 노년이 힘듭니까? 천국을 바라보지 않아서 그래요. 내 집이, 일산 사시잖아요. 되게 30년 전에 일산에 오실 때, 일산에 내 집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거 다 버리고 이리 다 들어왔다. 서울에 새빵 사는 사람들이 일산에 새 아파트 딱 들어오면서 서울서에 있던 흔 거 다 버려요. 가지고 왔다가 다 버려요. 왜? 안 맞아. 안 맞아요. 새 집에 안 맞는 거예요. 그 집이 서울에 있을 때는 어울렸어요. 일산에 새 집, 새 신도시에 오니까 안 맞는 거예요. 다 버린 거예요. 버리셔야 됩니다. 천국에 맞는 사람만 사는 거예요. 이렇게 돼. 47절이죠.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그냥. 문제는 뭐냐? 뭘 하려냐?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좋은 것, 못된 것. 구별한다는 거예요. 구별한다는 거예요. 북에서 탈북한 사람이 글을 썼는데 재밌는 글을 썼더라고요. 북한에 있을 때 아주 좀 성격도 개파고 별로 인기도 없는 여자가 탈북을 해가지고 중국에 갔다가
중국의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들었어요. 이분이 탈북을 했는데 선교사한테 복음을 듣고 나니까 내가 탈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고향 친척에 있는 형제들 살려야 되겠다. 다시 북한에 들어간 거예요. 천국보다 더 좋은 건 하나님 나라다. 이분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복음을 전하다가 들켜가지고 교화소로 가고 온갖 고문을 다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딱 탈북한 사람인데 그게 볼 때 아니 그냥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괜찮을 텐데 굳이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막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 믿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뭐 그렇게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하냐. 그냥 나중에 하더라도 지금은 그냥 하나님 없다고 해서 안 맞으면 안 된 게 아니냐. 계속 때리는데도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기는 건 하나님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믿지 말라고 막 또 때린다네. 누가 정신병자인지 이상하다. 둘 중에 하나 이상하다는 거예요. 북한에 있을 때 그렇게 생각했대요.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없다고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은 있다고 얻어맞고 한 사람은 없다고 때리고. 그러고 나서 남한에 왔는데 자기가 크게 깨달은 거 있다. 뭐냐면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그때 알았대요. 김정은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너무 나무 안에 와서 알았답니다. 뭐죠?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거. 공산당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교회예요. 그리스도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 막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냥 예수 믿는다고 막 때리는 거예요. 그냥 안 맞으면 되는데 그냥 계속 맞으면서도 하나님이 있다고도 맞고 그런다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와보니까 자기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더라. 그래서 자기는 참 북한에 있을 때 그게 안 풀렸대요. 이해가 안 갔대요. 아니 없으면 그만두지 뭐 그렇게 또 없을 게 없다고 말하라고 또 그렇게 하냐. 또 잠깐 있어도 나 없다고 안 맞으면 될 게 아니냐 그랬는데 안 되더라. 둘 다 똑같더라는 거. 그래서 깨달은 거. 여러분은 하나님이 제일 무서운 거라고 실제로 느끼십니까? 느끼셔야 돼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사람을 무서워하지 마라. 너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너를 죽이고 무등이 지옥까지 보내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메시지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가르는 날이 온다.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데를. 그러면 좋은 게 뭘까? 네 가지. 그 밑에 써놨어요. 씨 뿌리는 비유. 여기 와서 말씀을 듣는데 좋은 땅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 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좋은 뜻이 좋은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는요,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 못된 건 자기 뜻대로 살아요. 여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 말씀 중심이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다. 그게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은 짐승이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버린 사람, 말씀을 없는 사람은 짐승입니다. 짐승이라는 말은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 짐승 이상도 아니고 지하도 아니고 똑같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초월한 거예요. 사람에게 먹여주려고 사는 거, 살려주려고 살고, 치유하려고 사는 사람들.
씨 뿌리는 비유예요. 말씀에 집중하라. 계속 말씀에 집중해요.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곡식과 가라지야. 곡식. 다시 말하면 곡식이란 말은 많은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곡식이야. 내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이 다 양식이 되고 음료수가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주님이 가서 하신 말이, 내가 물을 달라,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내 배, 그 배에서 생수가 샘솟듯 하리라. 이게 바로 좋은 곡식입니다. 생수가, 은혜가 예수로 충분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게 바로 곡식 같은 사람. 그런데 여기에 가라지가 있어요. 끊임없이 가라지가 옆에 있어요. 세상적이고 욕심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 이 사람들의 말은 절대 옳습니다. 왜? 육신적이고 계산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논리적이에요. 그런데 곡식은 그렇지 않아요.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생각이 단순해요. 계산 필요 없어요. 이유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세 번째,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다. 겨자씨.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가난하냐? 괜찮아. 우리 안에 다 있어. 고린도후서 6장을 잠깐 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그냥 쉽게 9, 10. 고린도 후서 6장 9, 10. 네, 같이 봅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보세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또 10절,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겨자씨요. 남들은 몰라요. 근데 이 겨자씨 DNA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심으면 나는 거예요. 풀보다 컸다는 거예요. DNA 자체가 그래요. 그리고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거예요.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을 만나서 잠깐 말 한마디 듣는데 그렇게 치유가 되고 그렇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그게 겨자씨요. 그게 알곡이요. 그게 생명의 씨앗을 가진 사람. 말을 들으면 막 울분이 나고 막 그냥 격분이 되고 혈기가 올라가고, 이건 가짜입니다. 정의를 말하나 정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화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 분이고, 우리를 심판하실 분입니다. 믿습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예수로 충분합니까? 정말 믿음으로 삽니까? 정말 기도하며 삽니까? 나를 바라볼 때 돈이 좀 없어도, 내가 좀 실수가 있어도 나를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는요,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 우리는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이런 사람,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그러면 버리는 사람, 풀무불에
던져버릴 사람은 누굴까? 씨 뿌리는 이야기에서 강단 말씀을 우습게 보는 사람. 강단 말씀이 목사의 말로 들리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돼요. 목사 말이라고 해도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돼요. 강단 메시지. 목사의 말이 아니야. 사람의 말이 아니야. 저는 제 걸 말하고 한 적은 어쩌다가 실수해서 하는 경우는 있지만 거의 없다고 봐요. 할 수 있으면 저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왜? 저는 무식한 사람이니까. 참 감사해요. 무식한 게 너무 감사. 아는 게 없으니까. 말씀을 들으나 마귀에게 다 뺏겨버리고. 왜 그래요? 여기 와 있어요. 여기 와 있는데 생각이 다 지금 예배 끝날 때까지 외출하다 와. 다 돈 걱정, 오늘 일하다 마른 거, 앞으로 할 일, 별 생각. 몸뚱이는 분명히 와 있어요. 생각이요. 온 천지 돌아다니다가 다 끝나면 그때 돌아와. 말씀을 버리는 사람. 누가 그러겠죠? 마귀가.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말씀을 하나도 못 듣게 하는. 그러면 짐승이에요. 그 짐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개가 사람보다 유일하네. 그래서 최고 덕본 걸 개 이득이라고 막 그런다네. 그러니까 개팔자예요, 개팔자. 개팔자를 사람이 닮아가려고 개 이득이라고 막 그래. 얼마나 팔자가 좋은지. 막 미장원, 풀장, 호텔 다 있어요. 막 병원에서부터 없는 게 없어요. 사람을 개같이 부려먹어. 구름에다 태고 다니고. 개. 품에 안이야. 꼭 품에 안겨 잘라고.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예수를 잃어버리면 강단 말씀을 놓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호세아 4장 6절에 내가 내 자식을 버리리라고 그랬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강단 메시지를 들었어요. 가라지가 되지 마라. 남을 시험 들게 하지 말고 남을 넘어지게 하지 마라. 웬만 묻어두고 싸울 필요, 변명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얼마나 옳고 정의라 말할 필요도 없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노예로 팔려가는데 형을 분평한 적이 없어요. 형들이 아니었으면 내가 애굽 어떻게 왔겠냐. 보디발이 아내가 막 이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에 갔는데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변명한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항상 좋은 것 주신다는 걸 믿은 거예요. 믿습니까? 가라지에 흔들리지 마라. 세 번째,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약속된 미래를 보라. 사람만 바라보고 현실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약속을 믿어야 돼.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모든 걸 조카로서에게 다 뺏겼어요. 다 줬어요. 그렇게 조카가 원하는 물질, 돈 다 준 거예요.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뭘 하나 잡았죠? 언약을, 약속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네 후손에게 주리라. 동과 서로 밟아보라. 네가 밟는 그 땅을 내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그 약속을 믿고 기도했는데 그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한 나라의 운명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아니에요. 정치인들 붙들고 막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다가 지옥에 가고 그들은 이제 그러다가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죠? 우리는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해달라. 대한민국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해달라. 그게 이제 우리 가문의 역사가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보가 되게 해달라.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괜찮아요?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보아요. 엄청나. 내 생을 걸 만한 가치를 발견했냐? 내 목숨을 걸 그것을 발견했습니까? 목숨보다 귀중한 게 그리스도다. 그게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로마서 16장 4절로 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들은 나를 위하여 그들의 목이라도 내놓았나니. 그들은 큰 회사 사장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았더라. 그게 뭔 말일까? 바울이 아니에요. 바울 안에 있는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생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보아요. 내 인생 생을 걸 걸 발견했냐? 오직 하나. 그게 진정한 행복자예요. 믿습니까? 그게 진짜 복받은 사람. 이게 안 될 때는 하나님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냥 한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두 번째 말이죠. 듣고 깨닫는 자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고 그렇게 되어 있죠. 51절 볼까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소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라. 이 말이 뭐냐면 천국에 나의 모든 필요가 다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꺼내다 너도 쓰고 나도 쓰고 남에게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내 건 못 줍니다. 하나님 것은 무한정으로 갖다 쓰라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 당한다 그랬어요. 침노하는 젓가락 그랬어요. 무엇인지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시행하리라. 응답을 받고 움직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자, 첫 번째 옛것 요게벳이라. 옛것을 곳간에서 내준 집주인. 옛것을 하늘에서 가져다가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게 이 시대의 전도자예요. 록펠러가 자기 돈을 가지고 사람을 도와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돈으로 병원 세운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대학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세운 거예요. 다윗이 자기 돈으로 성전을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걸 누가 할 수 있겠냐? 누가 하늘의 것을 땅에다가 가지고 와서 지을 수 있겠냐? 누구죠? 요게벳. 요게벳이 누구죠? 모세의 어머니. 모세를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다 던져 죽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말은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놓아라. 비슷한 말 같은데 달라요. 그 지혜를 얻은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아이를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요게벳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요. 요게벳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애굽을 살리는 길이요. 애굽을 사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까지도 살리는 방법이 요게벳이요. 하늘의 걸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한나죠. 한나. 한나라고 하는 사람은 아이가 없었어요. 첩이 아이가 난 아들을 낳고 나니까 막 자기를 관세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 주세요 기도하다가 자기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저 나를 위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이를 주세요. 그래서 나시린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준 거예요. 아이를 갖다가 하나님 성전에 갖다 드렸어요. 젖대면서. 그리고 거기서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한나를 인하여 사무엘이 나왔고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전쟁이 없었더라.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보호하는 재앙을 막는 사람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옛것을 내주는 사람. 똑같은 문제 속인데 생각이 다른 거예요. 사르밧 과부
엘리야가 3년 동안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얼마만큼 안 오냐? 자기가 먹을 물도 없이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까마귀가 먹는 걸 주다가 까마귀도 못 구하니까 어디로 보냈죠? 사르밧 과부 집으로. 과부의 집을 가면 하나님이 보낼 때는 그래도 마실 물과 먹을 것은 있겠지 하고 갔어요. 가보니까 상황이 아니야. 내가 배고프다, 내가 목마르니까 물 좀 나오. 그랬더니 물은 주는데 먹을 건 없습니다. 있는 것은 밀가루 한 줌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내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주고 죽을 계획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거 달라고 하겠어요? 엘리사는요, 그걸 내게 주라. 그걸 내게 주면 그 기름통에, 그 밀가루통에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 여인이 믿은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먹을 것이 없는 마지막 먹을 것이 없어 간데 제가 여러분의 집에 갔다. 내가 먹을 거 없는데 나를 좀 먼저 줄 수 있겠냐? 그러면 저게 목사야. 저게 세상 사람도 그렇게 안 한다. 근데요, 사르밧 바보는요, 그 말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준다. 마지막 아이가 먹고 죽을 것도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주겠다. 주죠. 엘리사 그걸 먹은 날부터 거기에 막 기름통, 밀가루통이 막 계속 넘쳐. 그들만 먹었을까요? 마을 전체가 다 먹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 창조의 사람, 하늘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수넴 여인이죠. 수넴 여인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엘리사 시대, 엘리사가 큰 대머리잖아요. 그니 대학교도 없이 그냥 쉴 것도 없이 막 마을을 지나가는데 계속 지나가는 게, 저희 노인네를 좀 어디다 좀 쉴 것을 남편한테 얘기했죠. 방을 여보 방 한 칸 놔주고 거기에 침대와 책상과 등자를 펴주면 저분이 좀 쉬었다 가지 않겠냐. 그러니까 남편이 좋은 생각이다. 이 엘리사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 내가 무엇을 해줄까? 그랬더니 저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게하시가 살짝 알려주죠. 이 집에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 딱 배에다 얹고 기도하죠. 내년 이맘때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생명을 창조하는 그런 사람, 그 집에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옳은 사람이에요. 자기만 생각하고 남의 것 빼앗고, 오늘날 정치인들이 하는 거,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그 사람들은 멸망갈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교회가 바로 살으면 정치인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건 없어요. 교회가 망하면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와 말씀이 약하면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교회만이 빛이고, 교회만이 생명이고, 교회만이 소금이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여러분이 중요하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정치인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산업인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재벌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렇게 엄청나게 발기한 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들의 부모의 기도, 헌신, 피해 순교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로 온 거예요. 믿으십니까? 수넴 여인, 오바댜가 그랬어요. 선지자가 없는데, 선지자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100명을 3년 동안이나 물을 먹인 거예요. 나는 그게 신비해요. 그 곡식과 배설물, 옷 빨고 뭐 이런 것들이 과연 감출 수 있을 건가? 그렇잖아요. 오바댜의 집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 집에 사람이 들락거리거나 뭐 곡식이 들어가면 이상하다 그랬겠죠. 고발했겠죠. 근데요, 하나님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려버리고. 믿으십니까? 새 것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첫 번째, 보호자 베베. 보호자 베베, 여자입니다.
이 여자에게 바울이 로마서를 써가지고 한 번도 바울이 안 가본 로마를 심부름 보낸 거예요. 책임감이 강해요. 자기 목숨보다 바울이 써준 로마서를 가져가서 끝까지 전달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바울의 보호자예요. 이런 사람. 왜? 무엇이 귀중한 줄 아니까. 이유가 없어요. 동역자 브리스가. 이 브리스가는요, 처음에 텐트 만든 사람이 처음엔 가난했어요.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줬어요. 세계적인 텐트 메이커였어요. 그런데도 그가 하는 말, 내가 바울을 위하여 내 목이라도 내놓아야 되겠다. 그들은 바울을 위하여 목이라도 내놓았다. 뭘 얘기하죠?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본 거예요. 보화, 겨자씨, 곡식, 말씀을 대로.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왜? 우리 교회는 너무 소중한 교회니까. 왜요? 우리 교회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헌신하는 중직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꿈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꿈이 있습니다. 편지를 기록한 더디오. 모든 14권의 서신을 썼는데요, 더디오라는 사람이 다 썼어요. 왜? 바울은 안질이 있어갖고 더듬어. 자기가 쓴 거 딱 내가 친필로 썼느라 디모데 전서가 그거밖에 없어요. 항상 더디오가 어디에서? 감옥에서. 감옥까지 가서 바울이 말한 대로 다 한자 안 틀리고 나서 그걸 끝까지 보내고 회람하게 돌리고. 그게 더디오예요. 자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말도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달한 더디오. 교회 식주인 가요. 한 교회만 섬겨도 대단한데 모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큰 그릇. 돈이 남아서가 아니에요. 드리니까 채우고 드리니까 또 채우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샘물과 같아. 주라. 그리하면 후에 데려 흔들고 넘치게 채워주리라. 저 여러분이 오늘 이러한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도 버리는 바이 없고 하나님이 보화같이 쓰고 귀중하게 쓰고 그 후손의 후손을 축복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님이여, 오늘 귀중한 날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잘 박힌 목과 같이 이들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이 생명의 말씀이 잘 박히게 하옵소서. 치유가 되는 시간이요, 능력이 되는 시간이요, 어둠이 물러가는 시간이요, 무능이 떠나가는 시간이 되게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질병이 떠나고 악귀가 떠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